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빛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환난은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을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그냥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요. 지난주에 읽었던 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징조입니다. 오늘 읽는 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무너질 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24절, 27절 읽었던 그 말씀은 어쩌면 세상의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관한 것으로 나눠 읽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뭐예요? 주된 게 도망가래요. 도망가라. 여기 아이벤 아이들,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이거는 골라서 아기 임신한 사람, 아니면은 아이들 기르는, 어린아이 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막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죠. 도망가야 되는데 아기 가진 임산부들은 도망가기 어려워요. 그죠? 여기 아이들 젖먹여야 되는 어머니들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겨울 그때 도망가기 어려워요. 지금 여름이면 산으로 도망가서 뭐라도 좀 따먹고 살 텐데 한겨울 산에 아무것도 없고 추운데 도망가면 어렵죠. 겨울이 아니기를 바란다. 아이벤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 그 사람들 더 불쌍하고 힘들 거다. 정말로 힘든 날, 그날이 올 거다요. 오늘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도망가야 될 시간이고, 지난주에는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 올 거고 온갖 거질들이 난무하지만 너희들 흔들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는 도망가래요. 이 도망가는 것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에 재림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 못 가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갑니까? 주님 맞으러 나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예수님 멸망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여기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년, 한 40년 그 어려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이 정말로 무너지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짧게 나온 것은 아마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보시죠. 도망가라고 그러셔요. 징조들이 있을 때, 그때 앞에 지난주 얘기입니다. 징조들을 얘기하셨던 지난주에는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실제 멸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도망가라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시죠. 첫 단락 한 6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앞서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돌아보거나 물건을 챙길 틈도 없이 도망해야 된다고 덧붙이십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하신 줄 아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헛된 것에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라. 이 성전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 성전은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하셨죠. 이 성전을 무너지고 이제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서셨어요. 헛되게 그 성전, 그 건물에 마음 두고 여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 기대하지 말아라. 정말로 멸망의 때가 온다. 그러니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린 도망 못 갑니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여기 새 성전이 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징조들, 그것은 미혹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 멸망의 시간에는 도망가라고 얘기하시죠. 왜? 끔찍했던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단락 한 7줄 되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로 싸웁니다. 로마 군대의 침입으로 죽은 유대인의 수보다 유대인끼리 서로 죽인 수가 더 많았던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의 참혹한 결말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의 함락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요 아주 참혹했던 사건입니다. 그 참혹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 로마예요. 그 로마가 뭡니까? 자기들이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법을 가졌다는 사람들이고, 정의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유가 로마를 통해서, 부요함과 풍요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요 정말로 그냥 학살해요. 로마가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죠. 하지만 로마가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 로마랑 붙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저항한 방식으로 싸우지는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사다라고 영화도 있고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 훈련 받고 나서 꼭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마사다, 그 절벽 같은 곳에 올라가서 해 뜨고 동트는 그 마사다 거기 올라가서 이 땅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들을 세우는데요. 왜냐하면 그 무슨 요새 같은 곳에서 동트는 그 광야를 보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마사다, 그 땅에 묻어있는 피죠. 거기에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대제국 로마와 함께 끝까지 몇 년을 버티고 싸웠던 자기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부술 때 그냥 전쟁, 하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의 군단이 와서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다,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그 분열들,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일들, 그 처참함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셔요, 보셔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망가라. 여기에 마음 둘 거 아니에요. 새 성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은 섰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러니 거기에 미련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 없애신다. 도망가라고. 정말로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요세푸스라고요. 그 예루살렘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 전쟁사라고 그 전쟁사를 쭉 써요. 쭉 쓰는 내용 가운데 역사적인 내용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담한,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징조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사물인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임박한 붕괴를 암시해 줄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움으로 파멸이 오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 안 제사를 드리는 곳에 우상을 세웁니다. 이와 같이 주 66에서 70년까지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들이 날뛰며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결국 주 69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새로 등극하면서 성전을 태우고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환난의 날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고요, 그리고 불타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 핍박과 환란, 그리고 전쟁의 폐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는 도망가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이 말이 많죠. 멸망에 가증한 거, 사람, 황제냐, 아니면 뭔가 사물, 우상, 그 신상이 설 때냐, 말들이 많아요.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 제단 위에 뭔가가 세워질 때, 그럴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아마도 보통 이해하기는요, 로마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네로, 아마 네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그 황제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뭔가 신상이 서기 시작하고, 그죠, 황제의 상들이 막 서기 시작하는 그때일 거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정말로 로마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 억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면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갈 수 없죠. 그때는 모두가 다 그 앞에, 심판주 앞에 다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로마와 관련된 무엇, 네로 황제든지 아니면 신상이든지 그것이 설 때 정말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아주 참혹하게 무너지죠. 도망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점점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그것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루어질, 어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인자가 오는 날이에요. 뒤에 24절부터 있었던 거, 24절부터 27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자가 오는 날,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날, 그 예수의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날,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앞에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 답은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날은 나도 모른다 그러시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날은 몰라도요, 순서는 알고 싶어요. 순서는, 그죠? 그날은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보통 한 이 셋으로 나뉩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도 또 둘로 나뉘어지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 강의 같은 데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일까요? 천년왕국이 언제일까? 그래서 휴거가 언제일까? 휴거가 언제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설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길어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데 있으면 몇 번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기 하셨던 게 이미 오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이미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다스리고 계시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을 지금 이 심판의 날로
아니면 오시는 날로 이해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천년이나 무천년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그 판단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요, 어떤 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거기 NCCK에 있었던 여러 교단들, 그리고 한 교단 안에 태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거기에 훨씬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몸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대신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어요. 어떤 컨센서스, 어떤 합의냐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 주님이 지금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예, 지금 주님이 다스리셔요. 역사의 끝에 이 방식보다는 비교되는, 정말로 구름 타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까? 예,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예요. 그 순서 그리고 그 시간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몽땅 있진 않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나도 그 시간을 모른다. 알아서 딱 얘기해 주셨으면 언제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열려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의 교회가 믿는 바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다스리십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판단하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예, 다시 오십니다.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부르는 심판의 날, 그 주의 날이 옵니까? 예, 그 날이 옵니다. 지금 주가 오시는 이 날도 주의 날 아닙니까? 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자가 오는 또 그 날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건 경계와 기도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경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음에 품어둬야 되는 것은 조금은 유연한 태도입니다.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언제인지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연하게,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주님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 오실 것, 이건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면 그건 우리가 가진 진리와는 달라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바 거기입니다. 다시 오실 것 믿어요. 그만큼 믿으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거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밀어내고 싸우기 위한 것, 그것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금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소망 가운데입니다. 소망 가운데 경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길이고,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긴 단락입니다. 우리 133페이지 쭉 같이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전의 몰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진정한 대변자로 인정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의 날에 새로운 징조가 시작되는 것에 서막일 뿐입니다. 거짓 메시아들로 인해 타락하고 혼미한 세상은 어둡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 다니엘서 7장의 계시를 인용하셨습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승리와 인정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전형적인 유대교의 표현인데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은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망하라고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서라도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도망가야 될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어려움과 그리고 이 환난의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요. 이 땅에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그 앞에 세우는 날이 있을 거고 또 그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계하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쉽게 믿지 마시고 오해하는 것들 많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셔요. 교역자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노점상들 믿지 마셔요. 그 사람들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 의미를 판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경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디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혹한 파괴와 죽음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역사 안에서 이루셨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깨뜨리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요.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땅 가운데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붙잡고 경계하며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다 2번 같이 읽까요? 시작. 이 역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2021년 봄에 일어나는 역사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예언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경계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냥 절절합니다. 예수님이 꼭 입으로 그래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을 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 관한 진단이 여기에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음성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경계하고 조심조심 하지만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으니 주여 겸손함으로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새 용기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구역장들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